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잘 들리십니까? 예.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7장 10절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베레아 사역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일 새벽에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인 5절에서 10절까지는요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를 섬깁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이 5절과 6절은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적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자들은 왜 뜬금없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앞선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앞서 17장 1절에서 4절에서 자주 죄를 범하는 이웃을 권고하고 용서하는 일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아니, 마땅히 혼을 내서 출교를 시키든지 벌을 내려야 하는 게 그 당시 유대 문화의 정서인데, 아니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 1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요 무려 7번씩 70번이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쉽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교회 다니는 성도의 가정은 부부싸움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진 않죠. 또한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익숙한 제자들도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힘들었기에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작은 먼지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겨자씨는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이드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나는 겨자씨를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어릴 때 밀양에 살아서 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며 식물의 씨앗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배추시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겨자씨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겨자씨는 다른 씨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땅에 심으면 후에 나무처럼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능히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계명,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은 말씀, 거룩한 명령들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이전에 과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의와 언약을 실제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죠.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웃에 대한 용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천국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성도라면 자기의 것으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 또한 가능합니다. 내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사실로 믿는 성도라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계명과 명령들을 능히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 없이 의심하고 나의 이성적 판단과 정욕과 혈기와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기에 주님이 명하신 사랑도 용서도 구제도 또 경건한 생활도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경험으로 사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모두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인 7절과 8절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종으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종들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도 주인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종들에게 주인의 식사 시중을 다 들게 한 후에야 먹고 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고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귀족주의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고 늘 종의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 직분을 맡아 열심히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셀 리더, 예비 리더, 전도회 회장, 성가대, 교사, 각종 임원 등 직분을 맡아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 맡은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 돌아와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회의 직장에 가서도 나와 관계 맺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30년 동안 가족을 섬기고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계실 때에도 자기를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회개하는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휴식을 취하신 때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다하신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늘 주님 섬기고 겸손하고 중성된 자세로 이웃도 섬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겸손은 성도를 성도답게 유지시켜 주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9절과 10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의 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충성, 어떤 공로를 세웠어도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마음을 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뜻은요, 쓸모가 없거나 유해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충성과 봉사 행위에 대해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대가를 받을 것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내가 남달리 충성을 잘했거나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공로를 세웠어도 자랑하거나 공로주의에 빠지는 일을 피하고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이행한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일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없이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힘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충성도 공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하신 일도 일로 여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겸손의 자세를 상실하고 자기 공로주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수많은 오류를 범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했기에 회개의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기에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도 무시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이 자매록을 쓴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요,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해야 올바른 강구를 할 수 있으며, 겸손해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가능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정말 미워하고 특별히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이웃까지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는 것도 주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그런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지체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변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모든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아무나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랑함이 있고 또한 내가 했던 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